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해도 뜻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내가 그것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인하여 주는하여 너희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배웠다 내가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너희의 이웃이 누구인가. 예수께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를 살면서 입으로 내려가다가 강물을 만나매 강물이 그곳을 엎고 내려가 죽은 것을 보고 마주치는 한 여자들이 그 눈으로 내려가다가 물고기를 잡았다. 또 기만장 스피는 레이도 그곳에 이르러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라 내가 중 이를 보고 사냥하며 가까이 가서 기름과 오늘을 그것에 두고 사냥하고 자기 짐승의 뼈와 잡아놓은 데리고 가서 도와주시나 그날의 날과 주인에게 그를 도와주시고 그는 사람을 도와주시나 용이 꺾어진 하늘과 그에게 가까이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제목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얻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간다. 이 한 말씀으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루트의 회고록에 보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덴베르크 그 도시에서 나머지 생을 살았는데 그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후에 그렇게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굉장히 깊은 회의에 빠져요. 너무 충격을 받고 그 도시를 떠나고자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충격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러고는 삶을 개판으로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복음을 오도하고 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의 참뜻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굉장히 깊은 회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 소리야.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 그냥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잘라서 불살라 버린다. 버림을 받는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열매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열매 없는 믿음도 없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열매는 있는데 또 믿음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열매가 맺혀야 된다. 오늘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입술로 그냥 시인하면 나는 구원받겠거니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년이 넘게 우리 MEC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간절한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좀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믿음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참 간절하게 가르쳐요. 비록 뭐 6개월이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올바른 믿음과 행함을 가르치려고, 특별히 이제 제가 요즘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지금 외면되고 무시되고 있는 이 행함에 대해서 참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런 자로 내가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선행에 대해서 또 믿음에 따르는 열매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늘 마음의 안타까움과 실망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까지 가르쳐도 삶에 변화가 없나, 이런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지금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더 큰 문제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지금 코로나가 창궐 해도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잖아. 총을 들고 나오고 뭐 가게 열게 하라고.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막 데모를 하고 그래요. 위험한 건 알지만 미국도 이제 부분적으로 경제 봉쇄를 해제하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아직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 단계적으로 경제 봉쇄를 지금 다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살아가는 게 절박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눔센터에서 매일 이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다가 이제 나라에서 모이는 걸 못하게 하니까 예배도 중지하고 또 이 무료급식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꾸 제 마음에 짓눌림이 컸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전보다 사실은 지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이 독거노인들, 이 밥을 굶을 사람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모이진 않더라도 우리가 한 분 한 분에게 먹을 걸 좀 나눠주자. 그래서 처음에 라면과 빵을 이렇게 나눠주다가 제 마음에, 야,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고 사나, 또 밥을 또 해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또 문득 들어서 일주일 동안 먹을 이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쌀을 좀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매주 1kg를 주면 계산을 한 걸 찾아봤더니 공기밥으로 14그릇이 나온다고 그래. 14그릇이. 그래서 14그릇하고 우리가 라면 5개 또 빵하고 이렇게 주면 일주일 동안 뭐 먹는 건 걱정하지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 쌀을 구입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포장돼서 파는 쌀도 있습니다. 1kg짜리. 그런데 우리 거기 담당하는 우리 박 목사님 여러 군데 알아보시더니 이 포대로 사면, 20kg 포대로 사면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1kg를 담아서 주면 참 좋겠다. 물론 이제 돈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이 MEC 아이들이 이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기회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카톡방을 통해서 좀 와라 했더니 몇몇 학생이 아주 기쁨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쌀을 이렇게
500개를 포장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많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 귀한 일을 우리 좀 MEC 여기 왔다 간 MEC들에게 다 좀 알려야겠다. 뭐 예전에 이제 카톡도 없고 또 최근에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연락망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제가 아침 7시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 카톡을 다 보니까 기역, 니은, 뒷글, 리얼 해가지고 쭉 보니까 여기를 다녀간 아이들의 카톡방이 한 700개 넘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이 메시든 뭐든 그냥 보냈어. 쫙 모아가지고 한 700여 명을 보냈는데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여중에 또 선한 마음으로 섬길 아이들이 좀 나오겠구나 하고 보냈는데 얼마 뒤에 봤더니 제 카톡 단체방에 계속 누구 나감 그냥 몇 명이 나가냐면 거의 200~300명이 그냥 기어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한 애가 글을 올렸어. 오래전에 온 우리 한 친구가 아니 왜들 나가는 거죠? 왜들 나가는 거죠? 이렇게 글을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사실 여기 다녀간 중에 샤가지 없는 놈들도 진짜 많고 이 배은망덕한 놈도 정말 많았지만은 그래도 겉으로 내가 대놓고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또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자 이랬는데 그제는 너무 마음에 이 레지스탕스가 불타서 글을 좀 올려서 이 배은망덕한 놈들 그래서 아니 세상 사람들도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그걸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세상의 도리인데 아니 6개월 1년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돌봐주고 지난 20년이 넘도록 말이지 여기 다녀간 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돌아간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어려운 놈들은 또 몰래 생활비도 지원하고 어떻게든 여기서 평안하게 있다 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니 이 카톡 보냈는데 다 나감이야 나감 그냥. 그래서 좀 섭섭한 마음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제 개인적으로 제 카톡방에 많은 글이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저를 위로하느라고 목사님 마음 상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뭐우리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아마도 그 애들이 나간 거는 이게 새벽에 오니까 이게 뭐야 그 스팸 이런 잘못된 게 들어온 줄 알고 아마 나갔을 겁니다. 목사님 마음 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위로하는 애들이 많이 글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저는 이제 그 글을 올릴 때에 무슨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아이들에게 올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어려운데 무슨 물질 후원을 하겠어. 그냥 시간이 남으면 와서 좀 섬겨라 했는데 세상에 그날 무려 한 35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다 이야기는 못하고 두 가지만 내가 하는데 한 15년 전에 왔던 우리 자매가 하나 있어요. 가끔 한번 저한테 연락이 오곤 했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편지를 길게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이 자매는 지금 결혼해서 남편하고 둘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서 지금 그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지금 뉴욕이 어떤 상황이야. 나가면 죽는 곳이 지금 뉴욕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유학생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각박한 삶 속에서 이 아이가 그 만리장성의 글을 썼어요. 그래도 본인이 또 이렇게 목사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신앙의 그 기초를 확립하고 또 그때 영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나면 꼭 가서 저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위로하는 글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자매는 그도 여기 왔다 한 지가 거의 한 15년 이상 된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한국에 집회 갔을 때에 꼭 좀 한번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참 안타까워요. 조그만데 교인 뭐 한 10명, 20명 앉을까 말까 한 그 조그만 데서 이 카페를 하면서 낮에는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주일날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회를 한번 갔는데 그래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또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귀한 일 하시는데 참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세상에 30만 원을 보낸 거야. 그 뭐 30만 원 뭐 적다면 적지만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큰 돈을 보냈다는 게 참 가슴이 뭉클해요. 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수십 명이 나름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도 이렇게 좀 이 선한 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차원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여기 41기 중에도 여러 아이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백 명이 기어 나갔는데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450여 명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 이게 참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얘들이 왜 못 나가냐면 내가 이 변망덕한 인간들이라고 막 욕을 해놓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아이들 같아. 그래 뭐 사실 애당초 제가 그렇게 올릴 때에 뭐 기대하진 않았어요. 이 중에 한 10명이라도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치유 사역은 뭐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3년 공생의 삶을 보면 항상 주님은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비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에게 목숨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느냐? 그때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자, 한 제사장이 있었다.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경건한 마음,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 그는 그를 외면하고 급히 도망갔다. 그리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도망을 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고 이튿날 자기가 가진 돈 데나리온 2를 주인에게 주고 잘 좀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어서면 내가 갚아주겠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너는 누가 참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에 너도 가서 이 이웃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행동해라. 이것이 네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과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자, 첫째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예요. 거룩한 자로 선택받은 자예요. 어느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며 모든 삶의 표본이 되는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감히 견줄 수 없고 없을 만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선행이 없는 이런 믿음, 선행이 없는 경건의 모습, 이거 모두 다 거짓이요, 윗선이고 악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경건의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 삶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짓된 버림받는 무늬만 있는 그런 신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통탄할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제사장보다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이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로 우리가 비유를 하자 이 소리야.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오늘 이 목회자들의 모습 보면 너무나도 성경하고 멀어져 있다 이 소리야. 너무나도 주님의 삶과 멀어져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다 입만 살아있지, 경건의 흉내만 내고 있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특이한 설교를 하도록 과제를 내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강의 시간이 임박할 때에 그 강의실 앞에 한 거린을 앉혀둡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지나가는 신학생들에게 구걸을 해요.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구걸을 하게 합니다. 그 강의실까지 가는 그 길에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강의실을 오도록 했는데, 이 강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러 가는 그 신학생 중에 그 거린을 불쌍히 여기고 다만 몇 분이라도 동양을 하는 이런 신학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오늘 주의 일 하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면 그게 무슨 목회자냐 이 소리예요. 애당초 성공적인 목회를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신학 공부하면 애당초 때려치우라 이 소리야. 정말 주의 종이 되려면 죽기까지 섬기다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온전히 다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레인입니다. 여러분, 레인은 누구예요? 이 레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제사일에 시중을 들고 온전히 그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바친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건 천직이에요. 이거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 이 소리예요. 이 사람들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거룩함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선은 없습니다. 선이 없는 거룩, 선이 없는 섬김, 선이 없는 경건의 모습들,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리 가서 그냥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찬양대에서 섬기고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선이 없으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종교적으로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더러운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또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만은 그들은 개로 취급받았어요. 개라고 그랬어요. 개. 왜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에 아수르 왕이 모든 점령지의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혼합 민족을 만들어 민족 말살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어요. 혼합 족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지도 않아요. 사마리아인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아. 그런 버림받은 민족이요. 그런 경건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자들입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췄어. 지금 이 사람 어디를 가고 있냐?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행. 여러분 여행을 갈 때에 그 얼마나 기대와 기쁨이 크겠어. 뭐 옛날에 여행 한번 간다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 어쩌면 1년 동안 어쩌면 3년 동안 이 예루살렘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돈을 모아서 준비했는지 몰라. 그는 기쁜 마음으로 꿈에 부풀어서 지금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이웃을 보면서 그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냐?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 컴패션, 이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느껴요? 제가 지난번 한국에 집회를 갔을 때에 한국에 보면 이 실업빈들 연합회 모임이 CBMC라고 굉장히 전국적인 규모가 커요. 거기에 몇몇 임원진들이 제 간증집을 읽고 너무너무 한번 만나고 싶다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대여섯 분이 저를 초대해서 만났어요. 식사하는 중에 이제 이것저것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하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참 구제냐? 자기는 지금까지 길에 가다가 이렇게 깡통을 놓고 동냥을 하면 자기가 발로 차버렸대요. 왜 차버렸냐? 자기가 잘 안다는 거야. 그 돈 깡통에 줘봐야 그 거지가 서는 게 아니고 얘는 앵벌이고 뒤에 조직이 있어서 그놈들이 서기 때문에 깡통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장로님이 할 일은 그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 거기까지가 장로님이 할 일입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앵벌이든 그 돈을 갖고 술을 범하시든 뭘 하든 그거는 장로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참 잘못했다고 말이죠. 깨달았다고 막.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불쌍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않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으니까 이런 자들이 무슨 영생을 꿈꾸겠어. 그리고 두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인 반응은
보니까 성경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몸으로 섬긴 거예요. 자,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몸으로 직접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단지 이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사매고 상처를 치료해 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소리예요. 여기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장소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강도를 만났다면 나도 강도 만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 그런데 거기서 그에게 정성을 다해서 상처를 사매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 생색내는 선행, 그건 선행이 아니라 이 소리야. 불쌍한 사람 동전 한 입 던져주면서 거지 동냥하듯이 서다 나면 그냥 찌끄라지 그냥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불쌍한 이웃을 대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애는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셋째,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존감도 없고 평생 멸시당하고 살았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애껴 모은지 몰라. 일생에 어쩌면 처음이 될지도 모르는 이 경비를 모아가지고 여행을 떠나가는 이 과정에서 그는 자기 여행 경비를 털어서 가장 귀한 자기의 여행 경비를 털어서 이 사람에게 치료비로 주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희생 없이는 선행할 수가 없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태우고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를 녹여서 사라지는 것이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서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 이 소리야. 무슨 선행을 한답시고 그냥 얼마나 인색한지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10만원 100만원 서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하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단돈 1,000원 내는 것도 그냥 아까워가지고 아주 인색해. 너무너무 인색한 거야. 내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하는 꼬라지들 보면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단돈 10,000원 내놓는 인간이 없다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무슨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씩 그냥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내 것을 내가 서지 않고 내가 애끼고 내가 희생을 해야지만 비로소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아요. 자기의 여행 경비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그는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내가 돌아올 때에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그 비용도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회성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선행을 완수하려는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성 생색내는 그런 선행하지 말라 이 소리야. 무슨 그냥 성탄절 되면 한번 이웃질끔 몇 푼 돕고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한번 생색내는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게 내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46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복받을 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내가 급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요. 이런 이야기.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행의 문제 이게 단순히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리야. 분명히 여기에 어인들은 선행을 행함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간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과 선행을 함으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꼭 같은 말씀에 다른 게 아니야.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행을 행하지 않아. 더 인색하고 더 이기죽이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혼자 복받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짓되고 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 말이야.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은 구원과도 관련돼 있고 영생과도 관련돼 있고 부활과도 관련돼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행을 함부로 선행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인색하지 말아요. 한낱 행사로 이벤트로 선행을 하는 그런 짓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평생 선한 일이 내 삶의 이유가 목적이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